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하실 김승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고 처음에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할 때는 저희 초대선교회에서 나온 의견이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다. 올해까지 하면 너무 식상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다 바닥이나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게 사양하셨는데 저희 초대선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와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제가 한 번 더 간구해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섭외된 과정을 다 들으셨죠? 사실 연속으로 어떤 한 공동체에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도 내년 되면 이제 바나바 선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마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대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첫 해에 그 남편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작년에 이제 아내들의 말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장님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렇지 잘 못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오늘 본문을 딱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초대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입니다. 다들 눈빛을 보면서 다 안다는 표정인데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딱 나올 때 보면 그 맑은 공기와 별빛, 달빛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가슴이 울컥하고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도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우리 어르신도 소리 약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잘 들리십니까? 예. 좀 멀리 있었네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뭐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남자들이 좀 신앙과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 선교회는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예요. 앞에서 딱 찬양하니까 되게 젊어 보이시지만 실제로 나이로 보면은 지금 38세에서 44세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전부 이제 중년으로 넘어들면서 부모님들은 연로해지고 아이들은 한참 자라나면서 이 책임감과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웃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모습에도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는데 뒷모습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서 뒷모습 보잖아요. 뒷모습.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그 어깨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내들에게 당부할게요. 그 남자들은 앞모습만 봐서 몰라요. 양복 입고 딱 나갈 때 뒷모습을 한 번씩 쳐다봐 주셔야 돼요. 거기서 어깨가 처졌는지, 어깨가 딱 자신감이 있는지, 이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남편의 뒷모습뿐만 아니라 신앙도 잘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은 이 청년 때하고 다르게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예배와 멀어져 있고 신앙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피곤하시겠지만 이 초대 선교회 회원 중에 오늘 도전합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1년 내내 금요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부 다 안 가요? 왜 그러세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예배 나와라, 뭐 숫자를 불리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청년 때는 나오고 막 중고등부 때 나왔었는데, 왜 지금은 그 사실 1년에 한 번도 시간이 안 돼서 안 나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직장 생활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였지만, 사회생활 해봤지만, 우리가 진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진짜 양보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내가 공동체 전체 기도에 한 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냐 하면 많이 우리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예배도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뭔가 신앙의 그 열정이 없어지고 뭔가 이게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자꾸 이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도전하냐면 곽영원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살고 있나 걱정이 된대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 못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고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은 좀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이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신앙의 약속들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군고구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직 군고구마가 나올 때는 안 됐지만 뭔지 아십니까? 네? 뒤에서 이야기하네. 뜨거워야지. 그래. 맞습니다. 군고구마 뜨거울 때 불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군고구마가 식어놓으면 그 맛이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워야 돼요. 가슴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식으면 아무 쓸 데가 없어야 돼요. 어른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수로 맛없다 이 말입니다. 네 맛도 없고 내 맛도 없다 이 말이 뭐냐? 진짜 맛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인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뭐 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늘 뜨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또 경제적 축복도 좀 느리고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 같은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뭐냐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는 공동체와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고난이 당한다든가 고민이 생긴다든가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안 돌아가요. 뭔가 이 일상적인 건 돌아가는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막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 활동하고 또는 뭐 캠퍼스 다니신 분들은 선교회 활동도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숨었던 눈물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열정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부흥이 초대 선교회 회원 가정과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긴급한 명령을 받아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팥죽을 팔아서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돌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없이 잠을 자다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깨어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다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30년 지났어요. 금방 돌아와서 할 것 같았는데 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했거든요. 평안했어.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살 때 막 복을 누렸습니다. 결혼했어요. 그 부인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에요. 자녀도 많고 가축 때도 늘어났습니다. 이 평안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기 직전에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형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 두 부대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신앙도 있고요. 세상의 부와 명성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앞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35장 읽었는데 34장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이룩한 이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장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34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난 오빠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법인 할례라는 법을 통해서 할례 받으면 우리와 화해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속일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아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타락되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이 한탄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그 원주민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세상 사는 게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막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의 일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34장에서 딱 그 사건이 있고 나서 35장에서 나타나서 다시 올라가라.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 다닐 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처음 그 들판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도망 나왔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신앙. 왜 그 신앙이 안 살아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하라고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 초대 선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미쳐야 돼요. 미친다는 게 이게 돈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집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집니다. 근데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돼요. 그 집중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 완전히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 선교회 다 결혼하셨죠?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에게 미쳐야 하는 겁니다. 그 여자만 보여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도. 그 남자에게만 완전히 올인돼서 그 남자만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초대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열정, 그 첫 신앙, 첫 사랑, 첫 열정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사는데 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미루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멘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행동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또 그 야곱의 가족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보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설교자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도전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 뭔가 지금 많이 벗어나 있다. 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신 뜻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야곱은 더 이상 미뤄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결심합니다. 결심. 그리고 온 가족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과 죄를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딱 나오자마자 2절, 3절에서 야곱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결국 또 하나님이시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반복돼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딜레이 됩니다. 미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우상에 젖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은 이미 더러워져 있다. 그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옷 입고 예식장에 못 가잖아요. 완전히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너무 더러워져 있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의 문화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야곱이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족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방 신상에 너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이방의 신상도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 지역의 신도 좀 받아들이면서 교류하자 그랬어요. 교류를 좀 하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 지역 신도 믿으면서 좀 교류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뭔가 이게 섞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나빠요.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섞는 것이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가슴에 도전으로 받았다. 그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인데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성공과 안정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세상 성공을 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또 막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부스러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핵심적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못 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조금씩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둑이 터진 댐처럼 물이 한꺼번에 어느 날 쏟아져요. 한꺼번에 그냥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씩 받아들이다 한꺼번에 그냥 세상 것이 다 밀려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둑이 터질 때 그 댐을 설계할 때 물방울 하나가 이 벽을 타고 나올 때 이제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 댐을 설계할 때 물방울 한 방울이 만약에 스며 나왔다 이게 곧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뭔가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식어버려요. 기도가 식어버려요.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럴 때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야곱은 가족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와 집안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야곱은 그때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 선교회 회원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이 집에 가서 확실히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개인사, 가정사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앙과 관계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두 신앙과 관계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넓혀보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소란스러운 일들, 지진과 전쟁의 위협과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남자들의 신앙의 칼라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초대 선교회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걸 양보하지만 신앙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아무리 막 그냥 이렇게 주일날 있잖아요. 이렇게 놀러 가자 그래도 예를 든 거예요. 또 뭐 1년 만에 한 번에 처음 해외여행 갔는데 그거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막 뭘 하자 그러자. 그럴 때 그냥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아이들의 성적만 점검하지 말고 아이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지금 아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막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아빠 되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애들이 막 가난하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애들이 막 뭔가 좀 불편하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말이 뭔가 이중적일 때, 뭔가 이 신앙에 대해서 막 애들인데는 강요하는데 자기는 뭔가 이게 뭔가 안 보여줄 때 애들이 다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아빠로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히려 그 이방의 풍요를 누리던 때가 아닌 자기가 도망다니고 환난당할 때 생생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일들, 고난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고민이든지 또 가족들 중에 누군가 당한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 결단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려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곱이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랬을 때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결단하고 이방의 신상들과 또 새겨진 그 기골이
우리가 봤을 때 이 귀고리를 왜 빼서 묻었나 이러지요. 그 귀고리에 보면 새겨져 있다고요. 그 땅에 그 신상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들 다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신앙을 좀 점검해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전체 불이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불이 꺼졌을 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불이 붙었는데 공동체 전체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좀 초대 선교회 회원, 또 초대 선교회가 그런 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나이에요. 우리 교회로 봤을 때 허리입니다, 허리. 30, 40대가 교회의 허리예요. 그 신앙이 뜨거워야 돼요. 청년들보다 신앙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보다 신앙이 뒤처지면 안 돼요. 결심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생활에 일단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많이 지금 물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시 순종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는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기 손으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들이 결단할 때 그 가족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돌아와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자기 손에 있던 우상의 신상들을 그냥 다 갖다 주고 그랬을 때 스스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그 사면의 골들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져야 세상이 좀 기가 죽고 좀 세상이 좀 알아주고 또 내가 힘을 좀 쓸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리고 주의가 잠잠해집니다.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잠잠해져요. 잠잠해져.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성도와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왜 수많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든 사회 현상에 봤을 때 왜 교회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무시당합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을 딱 걸 때 사탄이 두려워 떱니다. 세상이 무시 못해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세상이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세상 것이 좋다고 여기면서 자꾸 세상 것을 하나 둘씩 받아들일 때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딱 나와보고 교회가 뭐 세상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네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교회가 여러분 각자 공동체 속해 있는 데가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막 좋은 게 좋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를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오히려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말씀의 목숨을 딱 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목숨 거는 게 뭘까요? 말씀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라 그러면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에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멀어져 있는지, 기도에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감사에 멀어져 있는지, 봉사에 멀어져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초대 선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초대 선교회 꼭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 선교회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처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제목을 제가 뭘로 정할까 그러다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미루는 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바로 지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바로 지금 사랑합시다. 바로 지금 말씀대로 삽시다. 바로 지금 예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는 위대한 영적 부흥이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쏟아져야 돼요. 이 땅이 말이죠 메말랐을 때 아무리 막 4대강하고 안 돼요. 위에서 비가 쏟아져야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나타내면서 우리 창대교회가 위대한 영적 부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밀려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초대 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아멘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세상에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영적 부흥을 이어가는 위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